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므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앞선 제물과 그 의미들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제사장이 위임되고 세워지게 되는 귀중한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35일 레위기 8장에서 10장 새로운 리더십.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은 그 큰 특권만큼 중대한 사명을 전제로 합니다.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분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레위기 9장. 8대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서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 신앙 잊지 않고 계시죠? 부활의 현장, 죽은 듯 한 삶이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는 항상 주권자이신 주님, 그 주님께 복종과 순종과 꿇어 엎드림이 성경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 있었다.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부활의 삶, 주님께 순종이다, 복종이다,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게 실질적인 증거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머물르게 되었고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메시지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니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기 위하여 모세가 리더가 되었고 그 성막을 짓는 기술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두드리고 붙이고 만들어서 짜서 치수로 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기 다 꾸미고 만들 때에 치수 재고 깎고 만들고 자르고 붙이고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로 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재능과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선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져요. 5개의 제사.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드림의 제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5대 제사가 이제 오직 예배로 교체가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돕는 이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을 돕는 이의 중간자의 역할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중간에서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제사장.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도와줘야 될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반열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게 될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5대 제사, 그 제사를 돕는 제사장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이 구절과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제사장이 무슨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대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 같은 거고요. 권위를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이 세상의 사이를 중재하는 바로 중간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과정들을 적고 있어요. 잘 적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울 때에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들을 세울 때에도 그들을 속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앞에서 나온 그 제사의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맞아요, 영적인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의미상으로 따지자고요, 영적인 지도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한참 인기가 있고 한참 이 세상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가 진정한 리더십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Readers are leaders, leaders are reader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장난처럼 만들어내면 그 어떤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사람을 이끌고 가고 사람들을 지도하며 사람들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막 다스리는 개념들로 막 전개를 시켜 가는데, 바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말로 할 때 리더십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리더십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제사장은 리더십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을 추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릴레이션십은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릴레이션십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관계예요. 제사장과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중재하고 있는 릴레이션십의 대가인 제사장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여 그들을 컨트롤해서 그들을 내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이어주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바로 그 리더십이라는 개념보다는 릴레이션십을 더욱 견고하게 해가지고 하는 리더십의 대가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의 대가다. 이 릴레이션십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해야 하는 중간에서,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때로는 속이 미어 터집니다. 맞아요. 때로는 속이 미어 터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어떨 땐 그렇게 등이 터질 수도 있어요.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런 입장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 저 성도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말 등이 휘어질 정도고 등이 터질 정도예요. 속이 미어 터집니다. 그거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만히 있다가 제사나 드리러 오면 그거 맞춰가지고, 아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부터 보고 제물부터 봐가지고 이거 다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죠. 이걸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나. 어떨 때는요, 이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돌려보낼 때 순순히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100% 순순히 돌아갔을까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드릴 제물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거 들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받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건 가지고 가라고, 다시 제대로 된 걸로 가져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순순히 가지고 갈까요? 그 문 앞에 서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왜 내가 기껏 가져온 걸 안 받아주느냐,
아,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왜 그러느냐. 아유, 그러지 말고 좀 해줘 하면서 뒷구녕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불어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내 걸 안 받아주냐고, 왜 내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느냐, 왜 내 식으로 방식을 다시 그럼 고쳐서라도 좀 해달라는 식으로 아주 때를 쓰는 생떼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아주 죽을 맛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확대한 거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 보기에도 받을 수 없을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온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제 거 안 받아준다고, 내 거 안 한다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권위를 가지고 위험 있게 하는 거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속이 터지는 존재. 그래서 리더십이 보다는 릴레이션십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자예요. 이 마음도 읽어야 되고 저 마음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읽는 게 포인트거든요. 마음을 읽으려면요, 독심술이요? 그런 거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인이 구별되는 자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본인이 구별되는 자입니다. 그러면요, 본인이 구별되는 자로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과 백성들을 구별하는 자예요. 자, 본인이 구별된 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직무상 또 구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온 모든 것들도 다 구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구별시키는 자예요. 뭐죠? 그 사람에게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구별해야 돼요 라고 그걸 구별시키는 자, 가르쳐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포인트가 뭡니까? 관계다. 그 다음에 구별이다 이거예요. 구별된 자로서 구별하고 구별을 시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내가 봤을 땐 괜찮은데 왜 자꾸 당신은 시비를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 드린 거 그거예요. 구별시키는 자예요.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구별시키는 게 잔소리처럼 듣는 게 아니고, 짜증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받으실 리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눠 먹을 게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게 따로 있는 거, 그거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속할 게 있고 하나님께 속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제대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구별된 자로서 구별하며 구별시키는 자가 돼요. 구별이에요. 관계입니다. 구별입니다. 그 다음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돼요. 제사장 세워놓고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사장으로 세워진 지 바로 얼마 뒤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립니다. 알고 봤더니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태워 죽였어요. 이 무지막지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사장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이거 흔들릴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것은 공동체에 닥친 위기가 아니라 제사장이란 뭐냐, 이걸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요, 왜 죽었느냐 하면 다른 불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그 불이 그들을 태워 죽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뭡니까? 다른 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 말고 제사장은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말, 다른 것이라고 할 때 다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주루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주루.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드렸다는 거예요. 그 주루라는 다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한두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다른 불 할 때 다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곁길로 가다라는 얘기예요. 곁길로 가다. 이 주로라는 다른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길로 간다. 심지어는요, 이탈하다 이런 얘기. 이탈하다. 멀어지다. 떠나다. 타국인, 외인, 타인, 이방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다른 불을 들였다라는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뭐 했다는 겁니다. 이탈했다는 거예요. 불만 다른 불 가지고 왔다. 다른 불 가져오는 과정에 이탈한 거예요. 다른 불이 어디서 났겠어요? 다른 곳에 갔겠지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불 가져왔겠지요. 아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 전할 때 아예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존재가 됐겠죠. 제사장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서 제사를 드렸겠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이 다른 불 절대 안 된다, 다른 것 안 된다라는 말은 요걸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사장은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제사장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요? 말씀에서요, 진리에서요, 자리에서요. 이탈하면 안 돼요. 탈선하면 안 됩니다. 다른 길 가서는 안 돼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안 돼요. 이탈하면 안 됩니다. 또한요, 멀어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진리요 말씀이요 교회요 헌신이요 부르신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냥 얘기 드릴게요. 교회에서 멀어지시면 안 돼요.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외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타국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항상 성막 안이었었어요. 됐죠?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탈해서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서 안 됩니다.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떠나서도 안 됩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겉돌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 관계, 그 다음에는요 relationship, 죄송합니다. 관계인 relationship 중재자이죠. 그 다음에 구별,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다른 거라는 말의 뜻을 제가 설명드렸죠. 이탈, 다른 길, 멀어지는 것, 떠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5대 제사 오직 예배로 바뀌죠. 신약시대 와가지고 5대 제사가 오직 예배로 바뀌죠. 곧 제사장이 아직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가 바로 예배자이며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절대 이탈, 다른 길, 멀어져서는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가는 참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존재적인 가치와 가치관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이게 구약의 스토리가 아니라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 오늘날 교회의 영적 스토리와 교회의 진리로 다시 바뀌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히 교체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온전히 수렴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구약의 제사장이 세워지면서 그들의 의미인 관계 구별 다른 것 안 됨, 요거 딱 정리 끝내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이요, 저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 가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찰처럼 붙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관계 구별 다른 것 안 됨, 요것이 제사장의 위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찾으시는 교회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제사장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